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18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중에 빌닷이 오늘 욥에 대해서 이렇게 악한 말로 책망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강한 공격을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욥을 위로하러 와서는 이제 점점 욥과 다른 각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격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이란 온전한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계속 말하면 다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말을 듣고는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빌닷은 악인에 대해서 오늘 말합니다. 그래서 욥을 책망하면서 악인의 운명을 빗대어서 욥을 저주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악인의 빛이 꺼지고 악인은 덫에 빠지고 그리고 악인에게 재앙이 임하고 사망이 임한다는 내용,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그러한 내용을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의한 집이 정말로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말했던 악인의 운명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러한 처소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실제적으로 빌닷이 말한 모든 것들은 이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신 이 빌닷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42장에 가서 이 빌닷과 그리고 다른 친구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향한 행동이 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번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보면서 내 짧은 지식으로, 지혜로 다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쉽게 이야기하며 정죄하는 이러한 죄에서 떠나서 이제는 사람을 볼 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살리려고 하고 살린 사람을 세워주는 이러한 제자로 영육하는 주님의 지상 사명을 성취하는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람을 은혜 받고 잘 섬깁시다. 기도와 말씀으로. 자, 오늘 말씀 18장 1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6장 17장은 욥이 한 말입니다. 바로 앞에는 엘리바스가 두 번째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또 욥이 16, 17장 받고 그리고 18장에서 욥의 이야기를 들은 빌닷이 두 번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어느 때 가서 말을 그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말이 너무 길다는 거죠.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욥의 말이 길다고 얘기하면서 비난하면서 자기가 그 끝나면 얘기한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면서 부정하게 보느냐. 이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자기들을 짐승으로 여겼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욥이 짐승으로 이 세 친구들을 여겼습니까? 여러분의 큐티 노트에 보면, 거기에 보면 욥이 앞부분에서 12장에서 이들에 대해서 한 말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7절에 욥이 짐승이라는 것을 말할 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에게 했던 말. 욥에게 했던 말. 그건 짐승도 알고 있을 만한 상식적인 말이라는 거죠. 너희들만 알고 있는 듯이 말하지만은 그건 나도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말하는 짐승을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자기들을 짐승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십시오. 상대방이 이야기했던 말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했던 말에 대해서 똑바른 의미도 모르면서 이제 감정이 격해져 나가니까 남의 말 꼬투리를 잡고는 그걸 가지고 자기들을 짐승 취급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왜? 남의 속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기적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하는 이 빌닷.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위로하러 주러 간 사람의 모습입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해서 이제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상해서 이제는 죽어가는 고통 속에 나라를 보내는 그 욥에게 이게 위로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4절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욥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렇게 말해요. 자, 어제 큐티에서 정말 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어제 그저께 16장 15절에서 내가 굵은 배를 꿰매요.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 20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의 친구는 16장 20절에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눈물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그때 여기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여러분, 이 빌닷의 말은 말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 이제 뒷부분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욥을 악인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욥을 정죄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도 한나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위로하러 온 사람이 이렇게 비난하고 꼬투리 잡아서 말을 끌고 가고, 상대방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이러한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항상 먼저 남에게 말할 때 우리가 잘 안 되지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적용해 보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남의 눈에 있는, 똑바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면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제거해 주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나도 보지 못하는 들보가 눈에 차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떼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나를 먼저 봅시다. 그리고 나를 먼저 보고서는, 그리고 남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남에 대해서 위로할 때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 자기 몸을 죽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기억하면서 예수를 닮아 사람 잘 섬기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빌닷처럼 행동했던 이러한 것들이 생각나면 우리는 오늘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닷이 욥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 이제 말씀 봅니다.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악인의 운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운명에 빗대어서 이제 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빛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악인의 빛이 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멸망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이래서 악인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갑니다. 악인이 여기 자기 꾀에 덫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악인이 빠져들어갑니다.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7절부터 10절에 올무와 함정에 빠지는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이렇게 자기 꾀에 빠진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덫에 빠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을 봅니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들을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이제 그들에게 기근도 임합니다. 무서움이 사방에서 그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재앙이 딱 또 임합니다. 재앙 동그라미 칩시다. 또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거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자 거기 주십시다. 왜냐하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질병에 누가 걸려 있습니까? 욥이 걸려 있죠. 그것도 어디에 보입니까? 피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악인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욥을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이 분명히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런 처지에 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죽는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하는 거죠. 다시 이들이 끌고 나오는 것은 인과 응보입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원인이 있었다. 그 원인은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나, 이 심한 고통을 네가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제는 회개하라. 그런 말도 없습니다. 이제는 계속 책망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빌닷입니다. 자, 사랑은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는다. 이게 사망의 장자라는 것은, 자, 장자 그러면 최상급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가장 끔찍한 죽음. 죽음의 최상급이에요. 가장 끔찍한 죽음. 그러면 그런 얘기죠.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최상의 가장 끔찍한 죽음,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비참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그의 친구인 욥 위로하러 와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떠나가 봅니다. 그가 의지했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으로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는 공포의 왕으로 이제 사로잡혔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이제 그의 장막 집은 뺏깁니다.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 집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집도 잃어버립니다.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황은 사해 부근에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서 불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제 그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이제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른다.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악인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밑으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어진다. 그러므로 악인은 망하는 거죠. 더 나갑니다.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는 그를 기억하는 것이 땅에서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자, 이제까지 동방에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 의인 중에 하나, 그래서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말했던 이 욥이 그를 기억하는 자도 땅에서 사라지고 또한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더 나갑니다.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고 광명에서 흑암으로 간다? 이게 뭡니까? 이제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악인이 재앙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결과적으로 망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 나가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뭡니까? 욥같이 지금 후손에게 재앙이 임했죠. 자녀들이 하루에 다 죽었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를 빗대어서 말합니까? 욥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빌닷은 악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악인은 그 이름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완전히 망하는 거죠. 악인은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악인입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반복해서 봅니다. 1장과 2장에서 욥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여러분, 그런 그에게 천상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생명만 빼놓고 다 시험하라고 그랬을 때 사탄은 강력한 시험으로 욥의 소임을 다 뺏어가고 자녀들 다 죽게 하고 욥의 몸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종기가 나서 그것이 고름이 나오고 이제는 뼛속까지 아픈 이러한 심정이 돼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욥이 이러한 상황이 갑자기 이루어진 상황을 놓고 자기를 돌아봐도 자기가 죄를 지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욥은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욥은 궁금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을 알지도 못하는 이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서는 욥을 이제는 저주하고 욥을 이렇게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악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악인의 운명에 사람들이 서쪽에서 오는 자, 동쪽에서 오는 자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불의한 자의 집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망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결과는 망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망한다.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들은 이 악인과 같이 이렇게 망한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악인은 분명히 저주를 받는데 어떤 저주? 빛이 꺼진다. 자기 꾀에 그는 빠진다. 무서움이 엄습한다. 그리고 기근과 재앙과 질병이 그에게 임한다. 죽음이 임한다. 그리고 그는 재난을 당할 것이고 뿌리 마르고 성장과 번영의 근원인 그 뿌리가 마르고 그리고 열매가 있는 가지 번영과 풍요가 지켜버린다. 그리고 악인의 이름은 사라지고 자손들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 모든 것들이 이 저주인데 이 저주가 불의한 자의 집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에 임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지금 욥에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이렇게 친구들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전통이 말하는 그 논리로 오늘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7장 14절에도 하나님이 우리 앞길에 이루어지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인간은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형통할 날이 되면 기뻐하고 곤고한 날이 되면 뒤돌아보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무엇이 이루어질지.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뭘 다 아는 양 우리는 그렇게 많이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먼저 봐야 됩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부분은 회개하여서 씻어내고, 그리고 아름다운 부분은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는 악인 취급을 받으면서 지금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그리고 어떻게 저주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하면서 그를 조롱합니다. 두 강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묵묵히 그냥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을 통해서 욥에게 평가의 시간이 왔습니다. 42장에서 욥을 평가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평가합니다. 욥의 친구들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은 옳지 않다. 하나님 말했습니다. 누구와 같이요? 욥과 같이. 내 종 욥과 같이 옳지 않다. 여러분, 욥은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그 8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욥을 인정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정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또 갑절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의 입장에서 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어. 나에 대해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면서 나가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한 평가자이십니다. 자, 고난당한 성도가 신약에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보면 1장 4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교회였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들이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 여러 교회의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이러한 환난과 박해를 통하여서 이들이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신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고난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믿음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받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겪는데 이들을 환난으로 몰아넣는 이 나쁜 사람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지금 환난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너희 믿음의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하늘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분명히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은 형벌을 받으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 이것이 뭡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그들은 영육간에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십니다. 누구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환난과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정죄합니다. 오늘 사탄은 욥을 정죄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빌닷을 통해서.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과 저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모델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도 끊을 수 없음을 믿고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욥은 빌닷을 통하여서 이렇게 죄인의 운명, 사망에 이르르고 비참한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삶, 오늘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분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을 돌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꼭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은 빌닷이 욥을 위로하러 온 빌닷이 욥을 책망하고 욥을 저주하는, 그것도 악인의 운명을 빗대어서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세상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상처 주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욥은 육체적인 고통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고통이 더 심해지는 이러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해왔는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오늘 혹시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생각나면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는 주님 진정한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가족들과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욥은 이 친구를 통하여 책망받고 정죄를 받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주셔서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주님이 중보자가 되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로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이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오늘로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붙들고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늘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묵상하며 살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 외우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임하여서 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대에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